서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주자에게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매주 수고하시는 귀한 섬김의 자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야곱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아내들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레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다시 야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그렇게 그대로 이어받게 된 후손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직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 성격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담금질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가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그릇, 새로 된 그릇은 불과 망치질로 그렇게 연단되고 담금질 되지만 이 야곱, 우리의 인생은 어떤 주님의 방법으로 연단되고 담금질 되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성품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고치시려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야곱이 겪게 하십니다. 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그가 14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이 삶은 이 14년 동안은 정말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체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전에 장자권도 빼앗고 또 복도 빼앗으려고
자신의 형을 속인 것처럼 또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이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 거짓말을 계속 당하면서 14년을 정말 그렇게 억울하게 지냈죠. 이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라고 하면서 계속 품삯을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한 10번 정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주 심은 대로 제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또 이 야곱에게는 경쟁하고 또 다투는 기질이 있었는데 자신이 형과 그렇게 경쟁하면서 장자권을 욕심내고 이렇게 빼앗고 그렇게 다투었던 것처럼 자신의 두 아내들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그렇게 다투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자녀가 12명까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의 성경을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아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그렇게 막 낳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기질을 아내들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법칙을 통하여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겪고 반복될 때마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지난날 했던 과오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난날 했던 잘못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욕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분명히 나한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내 마음을 다듬어 갈 때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그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듯이 만들어 갈 때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또 온전한 모양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연단의 과정이다. 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또 마음에 너무 불편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이다, 징계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 차원에는 징계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당금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는 두 가지 선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에 죄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 나와 상관없는 자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는 자에게는, 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주님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징계가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와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징계가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 받은 사람일수록 그 옆에서 보면은 평안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유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칠은 야생말이 주인의 그 엄격한 다루심을 받아서 굉장히 온순해지는 그 모습이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단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을 얻는 복 아닙니까? 기업을 얻는 복이에요. 온유함의 그릇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주님의 복을 그렇게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연단이 없으면, 또 연단을 거부하고 또 연단을 그냥 불평으로만 여기면 그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그냥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제멋대로이고 편법으로 살아가기 쉽고 또 거짓과 다툼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엔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여겨질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복받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으로 온유한 그런 성품과 모습과 태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복받을 그릇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절부터 읽었지요. 그런데 그 직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라헬과 레아 두 명의 아내를 얻고 나서 삼촌 라반을 위하여 14년 동안 계속 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14년 동안 쭉 보니까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이 삼촌 라반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근데 이 라반은 사실은 왜 그런지 알지요. 이것이 다 야곱 덕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라반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지금 야곱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가 떠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조금만 더 일해줘라. 우리 집에 조금만 더 머물러 주어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정말 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설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이미 이런 말을 이전에 10번 이상 들었어요. 창세기 31장 7절에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삼촌인 라반이 이전에 이렇게 10번이나 거듭해서 나에게 품삯을 준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품삯 준다고 하는 지금의 이 라반의 말을 야곱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번에는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더 있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이 라반에게 역으로 제안을 한 가지예요. 이번에는 무슨 제안을 하느냐? 그렇다면 제가 품삯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품삯으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는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좀 특이합니다. 기르는 가축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색깔이 검은 새끼 양은 다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 염소도 다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 중에 여러분 검은 양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죠? 양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염소도 여러분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얼룩얼룩한 염소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제안한 그 품삯,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 염소, 이것을 야곱이 얻을 수 있으려면 유전학적으로 1000마리 중에 2~3마리가 나올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거지요. 라반이 이 야곱의 이런 제안을 듣고 어땠을까요? 안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마리 중에 2~3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없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공짜로 이 야곱을 다시 부려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라반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허락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라반이 그렇게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간교하고 또 교묘한 사람인지, 그래 야곱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종들을 이렇게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제 양과 염소가 있는 곳에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얼룩지고 점 있고 그런 양과 염소를 다 골라내라고 합니다. 몇 마리 안 되는데 그것을 다 골라내라고 또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건네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흰 양과 검거나 흰 염소만 야곱에게 넘겨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라반이 점이나 얼룩 있는 것들을 야곱에게 주었다가 혹시라도 몇 마리라도 그 정말 얼룩지고 아롱진 그런 염소나 양이 나올까봐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야곱이 기르는 그 가축 중에는 얼룩지거나 아롱진 그런 양과 염소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나마 몇 마리 있었던 그런 진짜 천 마리 중에 몇 마리 없었던 그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마저도 빼돌려서 아주 철저하게 봉쇄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라반이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교묘하고 구두쇠예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사실은 야곱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꾀가 많았던 야곱이었지만 이번에 했던 야곱의 제안만큼은 아주 어리석어 보입니다. 천하의 잔머리꾼인 이 야곱인데 자기가 그냥 머리로 계산해봐도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할 것이 뻔한 것인데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는 야곱이 이깁니다. 여기서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이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아롱지고 점 있는 그 양과 염소가 야곱에게 많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라반이 하얀 양 그리고 희거나 검은 염소만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이게 잘 키우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양과 염소 중에서 새끼를 낳으면 낳는 족족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천의 것들 중에서 아주 그냥 쓸모 있는 것들은 다 야곱 차지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6년을 더 일을 하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고요. 그 부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엄청 많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거부가 되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재산이 쌓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34절까지의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재밌지요? 무슨 동화 같지요? 네. 그런데 이 속에는 야곱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야곱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품삯에 관한 일에 대하여서 이 라반 삼촌과 전혀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삼촌 조카 사이라도 친척 간이라도 품삯을 그렇게 10년이나 안 주고 부려먹으면 그렇게 미루고 준다 하고 안 주고 그렇게 계속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렇죠? 형제 간에도 이것은 싸움이 날 만한 일입니다. 거의 악덕업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요즘에 재판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00마리 중에 2~3마리 나올까 말까한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도요, 여러분, 야곱이 오죽하면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삼촌이라면 혈육이라면 이 조카가 오죽하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는가 마음에 반성을 하고 삼촌 입장에서 아니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면서 제안을 뿌리치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잘 챙겨주겠다 이렇게 나와도 모자를 파네. 그렇죠. 그 제안을 얼른 받아버리는 것도 사실은 생각하다 보면은 서운할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욕심 많고 보기만 해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얄밉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삼촌 라반과 다투지를 않아요.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바뀐 점이에요. 다투기 좋아하고 빼앗기 좋아하는 이 야곱이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이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사실 라반 못지않게 계산적이고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속여서라도 아주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서라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형도 속이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하면서 다 복을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양과 염소를 얻는 일에 이 야곱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일도 여러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1000마리 중에 2~3마리 나오는 이것도요 유전학적으로 이게 좀 돌연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희박한 확률인 거예요. 열성인자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1000마리 중에 2~3마리 나올까 말까 한 거를. 요즘 같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변형을 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 이 야곱이 어떤 속임을 쓰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삼촌 라반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일이면 아니면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것이 가능할 것 같은 일이면 라반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겠지요. 라반도 얼마나 잔머리가 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라반이 딱 계산을 해봐도 요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니까 그리고 자신이 또 그 일말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종두를 시켜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덥석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속임을 쓸 수조차 없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그런 제안을 아주 담대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라반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갈 때 길에서 유숙을 했죠.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이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 얻는 이 품삯 없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의 품삯이 어떤 것이 될지 미리 꿈으로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도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에 보면은요,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오늘 30장의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좀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여보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그때 꿈에 나타나셔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소라고 하면서 31장 11절에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을 해줘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삼촌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텐데 가축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양과 염소가 이렇게 새끼를 뵐 때마다 다 그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그렇게 더 있어, 내가 품삯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해도 야곱이 그것을 뿌리치고 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삼촌 됐으니까요, 제가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한 게 아롱지것, 점 있는 것,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를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모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야곱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것이었죠. 그래서 삼촌한테 나 품삯 안 줘도 됩니다. 대신에 얼룩이다롱이 새까만 것 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임수를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또 마음에 싸우려 하고 다툼하려고 하고 또 마음의 평강이 그래서 없고 또 때로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속임과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평강하게 다투지 않고 그렇게 얻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확신할 수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복을 예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지요.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지요. 속임수를 써서 무엇을 뺏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으로 그냥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그 무엇에도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땅의 복을, 우리가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먼저 있어야 하는 믿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머리로,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꾀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야곱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신이 만들어서 받았어요. 그렇죠? 형에게 돌아갈 복인데 이 야곱이 그 복을 자신이 꾀를 써서 속임과 교묘한 경쟁으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것으로.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담금질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시면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복은 너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야. 복은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 거야. 이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설명해 주시고 약속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더 먼저예요. 예전에 한 연세 많으신 성도님을 제가 병원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미 암이 몸에 가득 딱 퍼지셔서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님,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좀 하시고 세례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판기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의외로 정신이 또렷하시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씀도 굉장히 교양이 있으면서 똑바르게 하시고 논리정연하게 또 풍성한 지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약성 진통제로 그렇게 버티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너무도 이렇게 정말 학식이 있으신 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평소와는 다름없는 그런 정신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그 병원 베드에 기대어서 점점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정신이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맑고 또렷하게 있으실 때 저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엿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복을 지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언뜻 이렇게 바로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불교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또 뭐 부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복 받을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그렇게 잘 복을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또 세례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로 또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 가시면서 그게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복 받을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물질과 그 인정을 받는 그러한 복들은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과 구원의 통로로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또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하는데 저도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하셨는지. 근데 저도 제정신으로 설명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시고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준비해간 세례기로 세례까지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평안하게 소천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요. 그 아드님도 사실은 이게 믿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아드님도 그 대학병원에 그 내과 병원장 내과 원장이셨는데 그분도 그 어머니 소천하신 이후에 믿게 되셨어요. 교회 나오시고 저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잘하면 주님께 인정을 받겠지, 주님께 복을 더 받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복 주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복받을 근거와 능력과 자격도 없지만 하지만 주님이 복을 주시면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양평교회 부임을 하고 계속 그래도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양평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또 부흥을 원하시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아직 더디어 오는 것 같아서 아직 확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최근에 며칠 전에 새벽에 제가 주님께 그런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게 금방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부흥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 주시는 주님이세요. 부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마음에 결론을 내고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 부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그분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람들과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다투지 않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여유 있게, 그렇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